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부르시죠. (33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11장이에요.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서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도로 지나 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다루면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왜냐하면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대상이 된 욥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왜? 라는 물음 앞에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욥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정답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다라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왔죠. 너희는 왜 욥이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도 역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등장을 하죠.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에게 권면하는 그런 답변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혹은 여러분에게도 직접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알아낼 수 있으세요? 답을 낸다고 그러면 예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답이 그게 아마 옳은 답이겠죠.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몸을 가진 육체입니다. 그분은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제한받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부활의 예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문 다 걸어 잠궜는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철저하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죠. 하늘 나는 참새 그중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미물에 불과한 것까지도 전부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창조물입니다.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 존재가 영원을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겨우 7, 80밖에 못 삽니다.
영혼을 계시는 하나님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이죠.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또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다 드러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냐?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전혀 깜깜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물론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부분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계시된 것 이외에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포기하고 사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또 요구하고 있지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로서의 그 신앙이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고, 모르고 믿으면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유혹이나 미혹, 시험이나 환난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소발이 욥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소발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발이 알고 지금 욥한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까? 이 소발이라는 사람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욥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욥이 겪고 있는 일들을 보고서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는 이유는 너 뭐 잘못했지?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 그게 나오죠. 너 뭐 잘못했지? 너 하나님 앞에서 죄졌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소발이 지금 욥이 한탄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일들에 관해서 한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욥의 말을 듣는 소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만 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욥이
교만해 보여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권면하는 말이 이런 내용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고 또 자기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욥이 겪고 있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고, 그런데 욥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의롭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하면서 한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욥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야, 이런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약 소발이 욥이 겪고 있는 그런 시련의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면, 소발이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 무슨 얘기를 할까? 라는 또 재미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용들을 다 안다 그러면은 무슨 말로 욥에게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밖에는 이야기를 못해요, 사실은. 그렇게 밖에는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한 가운데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고, 때론 지금 심판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 그러면 안 돼. 욥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했던 기준,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잣대라고 그러죠. 이런 것 가지고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리 재보고 저리 달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욥을 판단하고 때론 욥을 심판하는 이런 그 모습을 좀 소발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소발이 하고 있는 권면 자체를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은 소발이 등장합니다 말해도 소발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 특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줄을 거놓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줄을 딱 거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어떤 누군가가 시련당하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거 죄졌구만, 저거 죄졌어, 저 하나님한테 매 맞는구만, 하나님께서 때리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자기도 모르면서.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기도 답을 못 내려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누군가가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한테 매 맞는구만. 본인 자신도 하나님한테 매 맞는 줄 알아요. 누구는 너 친다고 그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지금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입장에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말씀드린 대로 줄 거놓는 거죠. 줄 딱 거놓고 여기에 이르는지 그르쳤는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고 정죄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와가지고 위로는 못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니 그 욥이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픔이 되고. 이런 것들이 때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치명적.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 지양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란 거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깊으신 뜻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런 태도들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심판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지금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나름 그런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해야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라는 질문 앞에 답을 못 찾는다니까요. 어떤 일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게 된 거죠. 근데요, 어떤 일은요,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야 설명해 주셔야 이제 그러셨군요 라고 알지, 그 전까지는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해도 영적인, 욥을 두고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그 일들, 물론 나중에는 아마 욥도 깨달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욥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돌아가서 보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찾아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런 건가요? 교만한 거죠. 이들이 필요한 건 우리가 많이 아는 중보, 그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해야 돼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혹 함께 해주거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안 하고 말마다 그냥 때리니 맞니 그러니 그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은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알려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줄 때는 명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명확하게. 꿈꾸듯 그런 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달아보고 재보는,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하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시련의 때죠. 시련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에 어려움 겪는 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참 말 못할 그런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혹 왜? 라는 그런 그 질문 앞에 정답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찍 들고 가지 마세요.
그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채찍을 들고 가가지고 못 때려서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그 위로가 나타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힘을 얻고 또 치료도 되고 또 회복이 돼서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이런 그 복된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